161페이지 5번입니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임의대로 제작된 이스트의 시간에서 실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실제의 시간이 아니고 임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오로지 빈 M과 비스트 R로만 관계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가리켜 실제적인 현재라고 명명할 수 있다. 실제의 시간은 실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변화와 만남, 창조와 놀람이 주어진다. 그것은 생과 직결되는 것이다. 생은 분변하는 고정된 불변하는 고정된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 여기 생은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정되지 않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심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1대1의 만남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체화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심령으로 사는 삶, 이것을 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바로 실제적인 현재에서만 역사한다. 하나님은 바로 실제적인 현재에서만 비로소 인격으로 역사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너라는 실제적인 현재에서 인격으로 만난다는 말과 같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과 만남은 오로지 실제적인 현재 외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 즉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재가 실제적인 사건이다. 시간이다. 실제적인 시간입니다. 네, 7번입니다. 160페이지 7번. 우리는 여기서 실제적인 현재와 임의적인 현재를 구분할 수 있다. 임의적인 현재란 말하자면 지금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현재이다. 인간이 시간을 사유하는 한 그 시간은 서술된 시간이고 기술된 시간일 것이다. 인간은 시간을 서술하려 한다. 여기서 인간이란 사유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이다. 이 존재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 사유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은 항상 사유된 시간을 가진다. 소위 시간을 사유하는 것이다. 시간을 사유한다는 것은 시간을 임의대로 규정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유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이 사유하는 기관이 인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맞추는 데에서 나오는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칸트가 시간과 공간을 선천적인 카테고리로 규정한 것은 그가 자신의 머리 안에서 스스로 만든 사유된 시간을 꿈꾸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것이다. 그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실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임의적인 개념이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실제로 파악했는데 그것이 인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선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하이데거의 지적대로 그는 사유하는 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시간은 인간이 스스로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인간의 것이 아니며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라는 실체는 실제하지 않는다. 시간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으로 존재하는 실체의 개념이 아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선천적이지도 후천적이지도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어나면서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만 인격과의 만남에서 일어날 뿐이다. 시간은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적인 현재는 지금 여기서 창조되는 것이다. 현재라는 시간은 나와 너가 없으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현재라는 말은 실체로서의 시간 개념이 아니고
나와 너가 만나는 인격의 관계 개념이다. 내가 너를 지금 만나고 있을 때 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을 보충해 주는 인격의 시간이다. 인격은 오로지 현재에서 체험된다. 아멘. 계속 강조해 왔지만 하나님은 현재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만나는 길은 우리가 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현재 지금 여기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네, 좀 네.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고 하면 육신의 시간은 임의적인 시간이에요. 네. 영의 시간은 현재적인 시간. 그러니까 영은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술하지 않아. 하나님 자신이 시간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이 만나는 건 항상 현재. 그건 실제적인 현재가 돼. 그 실제적인 현재만 생명이 돼. 그때 영과 육이 전혀 달라. 육신적인 시간은 서술된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기억 속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되는데 여기서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뭘 말하냐면 인간이 사유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 관계는 그것으로 만나기 때문에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나눠서 만나잖아요. 부부도 그죠? 함께 살 때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기 떨어져서 뭐 해를 치워버렸다. 한 10년 동안 못 만났다. 애틋한 감정이 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거기 아무런 일도 아니라.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최재정 박사라고. 그 부인이 미국 와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거였다. 하고 있다는. 그게 너무 아내가 보고 싶으니까 편지를 매주 그렇게 해서 보내오는데 편지에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어서 이거 보인다 이거야. 애틋한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내게 아니고 내가 사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드라마는 연출자가 그죠? 이를테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시간 안에 날짜예요. 그래서 며칠도 만드는 시간이고, 그죠? 어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 시간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임의적인 시간을 그렇게 사는 걸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사는 건 다 임의적인 삶이에요. 탤런트 심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의 나눠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 살아갈 때만 영원한 현재, 항상 현재가 돼요. 이건 실제적인 현재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다 임의적인 현재. 그래서 죽고 썩는 거예요. 달래 죽고 썩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멋있게 지금 나만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데 뭘 죽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면 왜 죽고 썩는 거예요? 그건 뭐 같으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건 꿈이 진짜 같은데 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도 없고 현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살면 그럴듯한데 다 꿈 같아요. 이해되죠? 시간 개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다 죽고 썩는다는 말하는 거지 누구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살면 다 빨빨거리고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네?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이해되죠? 그거 보고 한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웃으면 그러잖아요. 전부 좀비가 걸어다니는. 이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한심한가. 이해됩니까? 아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8번입니다.
인격은 영이며 영의 존재는 항상 현재뿐이다. 영의 만남은 곧 현재와 만남이다. 푸뉴마의 만남은 바로 현재성과의 만남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와 현재성을 구분해 볼 수 있다. 현재란 과거에 의해 수학적인 순간의 연속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계를 말한다. 이러한 현재는 순간적이기 때문에 곧바로 또한 과거가 된다. 미래는 이러한 과거, 현재의 연장이다. 그러나 현재성이란 현재라는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현재가 지금이라는 순간을 가리킨다면 현재성은 지금을 창조하는 존재를 두고 말한다.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은 현재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현재는 현재성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현재가 주어지는 것은 현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현재성은 전혀 인간이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 이것은 시간의 피 안에 있는 것이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현재와 현재성의 구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모성 본능이 있으니까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시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성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모성애가 생겨서 사랑이 형성돼요. 그죠? 그래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평생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있잖아. 계속 그 자식에 대해. 이게 현재와 현재성의 관계라. 그죠? 모성 본능이 있어도 자식을 못 낳으면 모성애가 없어. 그죠? 그럼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때 항상 현재시기 때문에 그 현재성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이 그렇게 분명한 거지. 두리뭉실하게 교회만 댕겨가지고 무슨 복이나 받고 문제나 해결하는 게 아니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빨리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돼.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까 쭉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님은 그 시간의 주체시거든. 주체.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그죠?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인식으로는 몇 시간 걸렸다, 몇 분 걸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는 창조를 이루셔.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보는 개념하고, 네? 영이신 하나님 보시는 개념은 하나님 창조가 하나님 시간 속에 일어나고. 이게 놀란 거야. 이해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자기 환경 문제, 그런 게 뭐 좀 해결돼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하면 좋은 걸로 착한 거다. 이게 종교 생활이야. 이해되죠? 예. 예, 9번입니다. 영의 만남은 바로 이 현재성의 만남을 두고 말한다. 이 현재성은 바로 현재를 지금 창조하는 것이다. 현재는 창조되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에서 구상되는 것이 아니다. 영의 만남은 바로 창조되는 현재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현재에서 실현된다. 빈과 비스트의 시간은 오로지 창조되는 현재에서 그 현재를 창조하는 현재성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리킨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창조주의 영은 현재성이시다. 현재성이기 때문에 현재가 창조되는 것이고 빈과 비스트가 가능한 것이다. 영의 만남은 실제성인 현재에서 그 실제적인 현재에서 그 현재를 창조하시는 현재성과 만남이 분명하다. 시간은 바로 현재성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며 그 현재성은 바로 인격임이 분명하다. 인격에게는 과거라는 것도 없고 미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로지 현재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바로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모성 본능이 현재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속에서 항상 현재시다. 그 현재 속에서만 생명이 창조돼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꿈꾸는 삶.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제가 꿈에요. 꿈에 그냥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깨보니까 14K도 없어요. 이게 꿈과 현실의 차이.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사는 건 전부 꿈적으로 사는 거예요. 꿈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영과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만이 실제적인 현재를 살 수 있는, 인간은 꿈처럼 사는 걸 사는 거예요. 이게 임의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해 드라마틱하게, 드라마가 다 임의적 가짜잖아요. 처녀가 뭐 애를 며칠 낳았는데 드라마 끝나고 보니까 하나를 낳더라고. 그죠? 다 가짜거든. 남의 세에다가 이렇게 고데기 싸고 있지. 전부 가짜야. 이거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인간적으로는 진짜라고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드라마 같은 가짜로 사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누구 착하다 어느 집사 어느 거는 착하다 너무 고맙다 눈물 쩍 흘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그죠? 기대가 되고 기억이 나고 너무 고맙고 그럴 수 있어. 생명은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도 좋은 거 보면 막 울잖아. 그죠? 기뻐서 막 웃잖아. 끝나고 나면 가짜인 거 보냐. 맞아. 그러니까 지금 헛믿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인간이 믿는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그만 만든 하나님, 머리를 상상하는 하나님, 인간이 만든 신이야. 아까 그 하이데거가 무라는 사람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 형이상학적인 신이기 때문에 무로 만나 존재하지 않는 분을 믿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이 신앙은 바로 그분이 그에 가신 대로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저편, 피안의 세계, 영원한 세계, 내 세계, 내가 갖고 아버지의 품이 있다. 그게 신앙이야. 이 신앙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는 게 계시야. 계시가 있어야 고백이 되고 고백 안에서 참된 신앙이. 그래야 액션이 되는 거야. 삶으로 나타나. 말은 믿습니다 그러고 헌금하는 거 보면 5불짜리 가져와서 벌었던 거, 10불짜리 가지고 벌었던 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줄 때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가짜야. 그분이 주신 생명이 100달러짜리요? 1000달러짜리냐고. 10,000달러짜리밖에 안 돼. 100억 달러보다도 크신 분이 하는 사람. 생명을 귀하다는. 그죠? 가령 누가 100억 달러 준다면 죽겠어요? 100억 달러 줘도 안 죽어. 그죠? 그 신앙을 우리가 모르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괜히 바빠.
의미 없이 바꾼. 할렐루야. 네. 10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여기 163쪽 아래 그 관수 72번 그거 읽고 넘어갈까요? 네, 맞아요. 페이지 163페이지 163페이지 맨 밑에 72번 72. 관수. 이 각주. 네. 영의 만남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영이 넘치는 나라는 실존에게는 절대적으로 현재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이 미래이지만 현재를 완전히 규정하는 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에서 시작되어 미래에서 완성된다는 계열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미래인데, 순수한 미래란 형이사각적인 본질이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도 아니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행위라는 말한다. 이 행위를 말한다. 이 미래는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현재에서 규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미래라고 한다. 순수한 미래란 장차 도래할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게로 오는 것, 다시 말해 인간으로 하여금 양심의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한국어로도 미래를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온다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물론 한국어의 미래라는 뜻이 약간 불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로 오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어로 미래는 인데 그것은 오로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 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하는 미래란 인격적인 대상에게로 오는 게 놈이지, 오는 개념이지 계열적인 시간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현세천국은 사실은 더 미래의 삶을 지금 끌어다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서 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얻었다. 그러나 아직은 덜 됐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 병행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참신앙은 죽음을 선취한다. 그러니까 이미 가령 10년 후에 죽는다. 그런데 이미 우린 죽었다. 10년 후에 죽을 걸 이미 끌어다 선취한다. 죽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누가 쿡 찔러고 약 올려도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어? 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받을 필요 없어. 성질 부릴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틀이 우리에게 이게 몸에 배야 돼. 그래서 생각, 마음, 감정까지 책임지려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이 그러잖아요. 온 몸이 엄마가 된 거야. 내가 널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낳은 게 분명하지만 그죠? 평생을 이뤄왔어. 자식이 한갑이 넘어도 이보게 길 조심해. 한갑 넘은 아들 보고 길 조심하라고. 80 넘은 아들이라.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밥 꼭꼭 씹어 먹게. 소화 안 돼. 이게 아버지만, 이게 어머니. 그죠? 그건 온 몸이 엄마가 된 거야.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죠? 저절로 이 감정이 나오는 거야. 뭐, 그죠? 보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설지고,
안 봐도 아련하게 생각이 나고 그게 부모고. 그러니까 그 깊이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의 마음만 알아도 효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효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사랑을 받는 거야. 그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겠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할렐루야. 우리 껍데기로 믿지 말고 알맹이로 믿으시. 이거 보조 강사가 옆에서. 네. 10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현재와 임의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를 구분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가고 인간은 임의적인 현재를 살아간다. 임의적인 현재를 사는 한 소망이 없다. 오로지 예상되는 미래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 미래도 곧 바로 과거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서 살고 과거에서 죽는다. 반면에 사람은 오로지 현재에서만 산다. 빈과 비스트의 관계에서 항상 현재에서 산다. 여기에는 과거도 없고 또한 미래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되지 않는다. 사람은 영원한 생을 산다. 영원이란 영원한 현재를 가리킨다. 사람이 실제하는 시간은 바로 영원과 관계하고 그는 현재에서만 사는 존재이다. 사람은 실제적인 현재로 살아가고 인간은 임의적인 현재를 살아간다. 그렇죠? 오늘 10분에서 제가 이제 82% 사람 82%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빨리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 저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이 머리로 믿는 것, 이것을 이성으로 믿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라마가 되어진 것을 피누마가 된 것, 체험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와 신앙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아가고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이 계시와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은 망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던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꾹꾹 집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이 아닌 마음으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현재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 그라마가 된 것을 푸네마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제가 이 망상을 조금 가끔 이렇게 실제가 아닌 건데 그 실제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이 사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으로 많이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는 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하셨을 때 그걸 고백으로 신앙으로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데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되어져 가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장애물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우리도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살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65. 그걸 좀 지금 더 토론해 보시면 좋고. 아 그럴까요? 네,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그 사람 되기 전하고 사람 되기 후. 근데 이제 제가 사람이 되기 전하고 사람이 된 후에 그 변화는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육으로 대응하는지 영으로 대응하는지 그걸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냥 어떤 사건이 만났을 때 그런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한참만 후에 그것을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걸 회개하고 대속하는 기도를 했는데 즉시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내가 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이거는 네가 한 것은 육이다 영이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 되기 전하고 사람 된 후에 차이는 그거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게 해달라는 것을 이게 기도로 의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무엇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뭐 찬양 지휘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수시로 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람 되기 전에 아무리 심리신령이 체험이 돼도 기쁠 때는 기뻤다가 무슨 일이 딱 닥칠 때는 그 환경에 이렇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조금 길어졌다가 조금 나중에는 심령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좀 이렇게 심리로 있던 부분이 조금씩 짧아졌다가 85%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됐다고 이래 했을 때 한 3일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건축하면서. 그랬는데 그 사건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람 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딴 동네예요. 금방 이게 엊그저께만 해도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서 걱정, 근심이 조금씩 이게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이 엄청나게 터졌는데도 그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걱정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걱정이 안 돼요.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는 참 이렇게 여기 우리 박철수 목사님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힐면 이게 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겠지만 저는 더 특별합니다. 부산이에요. 부산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영성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저를 버리다시피 했어요. 남편도 이단이라고 정죄했고요. 저를 저 사람 아니야.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저를 핍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로 강하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떤 한이 있어도 너는 이 영성 이거를 해라 하더라. 그래서 저 혼자 몰래 통신으로 계속 했어요. 했는데 가지가지 은사가 임해서 환자들을 이렇게 보내줘요. 보내줬는데 중요한 건 은사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받아야 돼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속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면서 바뀌던가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112기 힐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어느 날 오셔서 사기에 등록하라 그래서 제가 참 등록하는데 갔을 때 선배들이 했던 112기에 4번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가라 그랬을까? 왜 사기에 가지 않고 거기를 가라 그랬을까? 지금 얼마 전에 그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봐야 돼요. 아멘. 나를 고쳐야지. 아무리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아직 나에게 그 많은 악성, 독성,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라는 것을 이렇게 처리하고 나 때문에 울었어요. 1, 2기 때 가보니까 선배님들이 다 사람 되신 분도 계시고 강사님들도 계시는데 처음에는 이 안 좋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뭐 사람 돼도 별 수 없네 이런 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예배드리고 왔다가 세종에서 이제 또 우리 죽전에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차 타고 오면서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사로 해서 최고로 능력 많이 받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 가서 발견해 보니까 내 속이 정말로 더럽고 나처럼 악한 게 없고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정도로 내 자신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더라고요. 로마서 6절 8장을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회개의 눈물이요 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몇 달을 하나님이 울리더라고요. 울리고 나니까 하나 내가 그 악성이 빠지는데 조금씩 보는 환경이 좀 달라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 고쳐달라고. 아버지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나지. 왜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나에게 저런 게 있으니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보낼 때 내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 늘 회개하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우리 박철수 목사님 가보니까 세변 회개하고 물리치라는 거 계속 우리 지금 성도님들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 해서 사람 되니까 사람 되기 전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막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언제 했더냐고 화나게 얼마나 기쁜지. 지금도요 뭐 무슨 일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내 그거 하나 안 했어요. 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나 같은 거 쓰신다는데 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아까 머리 자르면서도 이게 무슨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에? 어디가 이뻐서 나 같은 거 쓰신다는데 건축이 문제냐 내 아픈 게 문제냐. 아버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박철수 목사님 늘 그러지만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버지 앞에 갑니다.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죄송한 것 뿐이잖아요.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나는요 돌아볼 때 나 평생 하나님 앞에 갚아도 다 못 갚아요. 그래서 빚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준비 없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영혼들이 맑고 깨끗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그 욕망과 의욕을 보실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람 될 때하고 사람 되기 전에 그렇게 됐다는 걸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 힘내시고 승리합시다. 또 여러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이때 한번 나눠볼까요? 시간 없나?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네, 10번. 10번입니다. 네. 164페이지 네, 10번. 10번입니다. 11번은 11번. 11번이요. 네. 우리는 보통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시간을 구분한다.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 하여 우리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말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분했다고 하여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분하여 사유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가? 여전히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 우리를 시간 안에서 살게 하는 존재는 시간의 이러한 구분이 아니라 시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시간성이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시간의 의미는 단지 일어난 역사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의 영혼이 실제하는 실제 속에서 과거적인 것, 현재 속에서 과거적인 것과 장차 있을 것을 현재화하는 것이 있다고 말한 볼트만의 말에 일리가 있다. 인간이 사는 것은 결국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 시간은 오로지 너가 있다는 그 증거 외에 다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시간 안에 산다는 것은 너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너란 여기서 내가 만나야 하는 인격일 뿐이다. 너라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너가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너가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너가 없다면 시간은 왜 있어야 할까? 12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우리가 시간을 사유하는 것은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우리가 시간에서 어떤 근원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시간은 항상 우리가 문제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존재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문제성을 가진 존재자라는 사실을 지적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문제성이란 시간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성일 것이다. 시간의 근원은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고 기술하기 위해 제작한 임의의 시간에 있는 임의의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시간, 즉 내가 있다와 네가 있다라는 단 두 개의 존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이다. 역사는 시간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면서 체험된다. 일어남은 역사의 핵심이다. 일어남으로써 현재가 실제하고 시간이 시작된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가 일어남을 해석하는 중심이 된다면 현재는 실제하지 않고 사라지면서 거기에는 사실만 남게 된다. 역사의 생명은 사라지고 단지 생명이 있었던 하나의 흔적만 남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현재가 일어나도록 인간의 자아가 역사에 참여한다면 현재는 역사는 시간이 된다. 시간은 역사하는 힘을 가진다. 현재는 일어나는 시간으로서 인간의 영혼의 영향을 가진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히려 주인이 되도록 할 때 역사는 인간의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태양이 떠서 지나가기 전에 그렇죠? 모든 과일이 자라고 있고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 존재이신 하나님, 참 우리의 당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나고 그분이 나의 나고 나는 그분의 너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나를 지금의 나로 하나님은 대하면 안 돼요. 나를 창조 근원적으로 아야 만드신 분이야. 예? 지금 내가 요만큼 자랐다? 하나님? 이게 아니야. 아야 없는 데서 나를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근데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봐도 누구하고 비교해봐도 어떤 내놓지도 못할 존재인데 그죠? 걷다거리고 돌아다닐 게 없어. 얼마나 웃기냐고 그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가령 동네 그죠? 다른 말고 그 홈레스들 그죠? 우통부통 벗고 걸어다니고 한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 우리가 뭐 자켓 하나 입었다고 뭐 거룩한가?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이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할렐루야. 그것도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아멘. 그분이 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에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요. 아멘. 알아듣죠? 아멘. 우리가 100억 불을 바쳐도 100만 명도 못 갚는 거예요. 아멘.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거는 불경이 되는 거예요. 불경 뭔지 아시죠? 괜히 또 절의 불경인 줄 오야만. 예. 네, 14번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자아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사람, 즉 아담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즉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시기 때문이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생겨난 세계에 거하면서 인간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상실했는데 이것은 생의 무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생의 무의미에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역사는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실존을 창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로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의 현상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에게만 생이 열린다. 사람은 생이란 역사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일어남이 실제하기 때문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훼로 실제하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야훼가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생의 역사이다. 생의 역사는 단 동시에 의미의 발견이다. 의미의 발견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 아멘.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럼 5분만 하고. 끝났네. 네. 167페이지를 처분해 주세요. 아니지, 그 다음. 내일 저녁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 3장. 내일 화요일이잖아요, 목사. 아니 그러니까 3장부터 저녁에 7절.